하시고 마지막 10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사도행전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2절 시작.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요한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같이요.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좌우 앞뒤 옆으로 인사하십시오. 시험 끝나니까 좀 왔다. 안녕. 다들 잘 지내셨어요? 바야흐로 6월입니다. 6월 되고 수련회가 지나면 저는 그냥 한 해가 다 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함대원들이 이제 각자 삶에서 살아가실 텐데,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잖아요. 너무나 빨리 지나가고, 그리고 할 일들은 너무나 많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할 일 중에 스트레스도 계속해서 나에게 주어질 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자칫 잘못하면 매번 놓치고 살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바쁜 일상 속에 너무나 빠른 시간들 속에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말씀을 하세요. 그게 어떤 사건으로 주실 수도 있고 말씀으로 주실 수 있고 어떤 관계 속에서 주실 수도 있고 그건 저는 모르죠. 여러분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시는지 모르지만 그런 구체적인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꼭 그렇진 않지만 그런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그리고 그게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 주중에 하나님을 만날 거라는 기대는 사실은 좀 너무나 큰 기대를 하고 사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도도 했지만 예배 가운데 몸은 이곳에 나왔지만 여러분 머릿속은 우리가 들여다 볼 수 없으니 몸은 정자세로 바르게 앉아있지만 머릿속에서는 엄청난 사단과의 전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굳이 그 말씀을 그렇게까지 들어야 돼? 굳이 내가 찬양을 그렇게까지 해야 돼? 굳이 내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까? 목장 모임은 굳이 참여할 필요는 없잖아. 이런 여러 가지 각자가 여러분이 알아요. 이게 사단이 주는 마음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는 마음인지. 그런 사단과의 싸움이 일어나는 접점에서 여러분이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승리는 물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에서 비롯되지만 그런 승리는 그것보다 더 실제적으로 특별히 여러분 나이에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도와줄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좀 지체가 피곤해 보이고, 여러분 옆으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지체, 옆에 있는 지체는 지금 눈빛이 어떻습니까? 너무 자세히 보지 말고 그 지체가 혹시라도 그런 싸움에서 지고 있는 것 같다면 여러분이 언제든지 손을 내밀어 줄 수 있죠. 그것이 바로 공동체의 힘이고 공동체가 있는 이유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와 동일한 말씀이죠. 자, 제가 2020년 2월 달에 우리 교회에 부임해 왔어요. 여러분이 보통 청년 함대니까 20살 넘어서 제가 처음 여러분을 만난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더 과거에 이 교회에 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도 초등학생 때.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2013년 12월경에 2013년이면 벌써 몇 년 전이에요? 8년 전이잖아요. 2013년 12월경에 미국에 유학을 가려고 종로에서 첫 전임 사역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많이 아는 사실이죠. 벌써 10년이 다 된 이야기인데 어쨌건 12월경에 사역을 마무리하고 2014년 3월에 그 다음에 3월에 미국 대사관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2013년 12월에는 이미 미국에 있는 학교 입학 허가서를 받은 상태였고 재정적인 굉장히 많은 서류들이 필요하거든요.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런 재정적인 서류들, 그리고 저를 재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후원자들도 다 세워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2013년 12월에 사임을 했을 때 그때 제 생각에는 아마도 별 무리 없이 비자 패스가 될 것이고 허가를 받으면 최대한 빨리 3월 말 빠르면 늦으면 4월 초에는 출국할 계획이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굉장히 잘 준비를 해놓은 상태였죠. 그런데 사역을 마치고 인터뷰를 보기까지 1월, 2월, 3월까지는 어디선가 살아야 되잖아요. 사임을 했으니까 교회 근처에 살 수는 없고.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너무나 비싸고 내가 잠깐 거주할 곳이 없는 거예요, 서울에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다가 이곳 부계동에 2014년 1월, 2월, 3월 임시 거처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봐요. 부계동에 친척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전에 여기서 제가 머물렀던 적도 없는데 어떻게 2014년 1월, 2월, 3월에 여기 살았니? 라고 누가 저한테 물어봅니다. 조금 더 과거로 올라가면 이 부계동하고의 인연은 2010년으로 또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0년으로요. 제가 아내하고 연애를 했잖아요. 같은 교회 CC 처치 커플 연애를 했거든요. 근데 2010년에 연애를 시작했는데 2010년 11월에 수능 시험이 보통 11월에 있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그때 수능 감독으로 배정받았던 학교가 부계여고였습니다. 수능이 이제 시험 감독을 하면 생각보다 되게 힘들대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힘든 걸 아시지만 선생님들도 힘든 걸 모르잖아요. 선생님들도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남자친구니까 멋있게 백마 타고 제 붕붕이를 끌고 우리 아내 시험 끝날 때쯤에 맞춰서 부계여고 앞에서 잠깐 차를 대고 당연히 모르니까 내비 찍어서 왔죠. 주위를 쭉 둘러보는데 어둑할 때 시험이 끝나잖아요. 그런데 바로 저 앞에 덩치가 조금 있는 온세계 교회 이름이 보였고 십자가가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이 지역을 알고 온세계 교회 존재를 알았던 순간이죠. 2010년 11월. 그런데 부계여고 앞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차를 오래 댈 수 없는 곳이잖아요. 빨리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부계 주공 5단지나 6단지 어디쯤에 제가 주차를 했던 것 같아요. 헤매다가 모르니까. 그리고는 시간이 조금 남아서 동네를 쭉 걸어봤어요. 그런데 그때 되게 복잡하고 오밀조밀한 종로 한복판에 살다가 여기 오니까 너무 도로도 넓고 아파트도 많은데 조용해. 교회도 근처에 있고 공원들도 굉장히 많아서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기억 때문에 미국 대사관 인터뷰 전까지 부계동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게 된 거죠. 상대적으로 집값도 조금 3달 머물 때 저렴하고 그리고 너무나 좋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아내도 또 이제 직장 다닐 때 인천이니까 조금 더 편했던. 그러면서 제가 3달을 살면서 온세계 교회 밤에 종종 기도하러 오기도 했습니다. 2014년에. 그리고 종종 사임을 했지만 저도 예배는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종종 온세계 교회 주일 예배를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초등학생 때.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제는 또 다들 많이 아시듯이 저는 다 될 줄 알았거든요. 너무나 준비를 잘했거든요. 다른 사람은 안 돼도 나는 될 것이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대사관에서 비자 거절을 당하고 저는 다시 어쩔 수 없이 너무나 크게 상처를 받았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고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그 비자 하나 때문에 많은 것들을 포기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힘이 들어서 내 인생에 이제 유학은 없다고 생각하고 다시 서울에서 쭉 사역을 했습니다. 부계동은 잊고 살았죠. 그런데 이후에 다시 기회가 생겨서 캐나다로 출국했고 2년이 지난 2019년 11월에 캐나다에 있을 때 저희 가정은 기도하면서 이제 한국에 들어올 건데 다음 사역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마음에 아무래도 아내가 복직을 해야 되니까 다시 종로로 가기에는 출퇴근 거리가 너무나 멀고 다른 서울 지역도 가깝지 않잖아요. 어쨌건 도를 넘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기왕 제 마음에는 그냥 갈 수 있으면 인천 지역으로 가면 좋겠다. 그런데 저희가 이전에 인천을 살아보거나 사역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낯설고 적응하느라 굉장히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천도 굉장히 넓잖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굉장히 2019년 11월, 12월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생각지도 못하게 온 세계 교회 소식을 듣고 연결이 되고 결국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와보니 이전에 그래도 와봤고 좋아했던 동네니까 낯설지도 않아서 적응도 빨리 했고 안에 출근하기도 좋았고 또 우리 목사님들이 여러분이 아시듯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입니다. 저희 가정이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와보니 이제서야 돌아보니 빠짐없이 들어맞은 거죠. 코로나 전국에 안 그랬으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어딘가로 가서 새롭게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요. 자, 제가 처음 북계동에 왔을 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죠. 하나님, 북계동에 있을 땐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비자 떨어지게 하실 거면서 저는 그렇게 1년, 2년 기도하면서 교회를 사임하고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미국 가기로 지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는데 그런데 왜 비자 떨어지게 하실 거면서 왜 사임까지 하고 이곳 북계동까지 오게 하셨어요? 지금 일어나는 일이 지금 일어나는 이 일이 때로는 이 지금 내게 닥친 이 어려움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왜 그때는 그런 환경에 집어넣으셨을까요? 그때는 잘 몰라요. 그때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고 나니까 나는 지금 싫고 그저 우연히 여기 온 것이고 이후에는 원망만 하다가 까맣게 7년이나 잊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 나중에 가보니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 준비시켜 주신 거구나. 나중에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굉장히 놀래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자, 우리는 지금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를 경험하고 있고 우리 함대는 몇 달 전 또한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 전원 자가 격리까지 경험하게 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시련을 더군다나 예배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면 뭔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예배자들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걸까? 여러분 앞에 각자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들이 펼쳐져 있을 것입니다. 학교 문제, 직장 문제, 우리 가정에게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들, 경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관계 문제 같은 것들인 거죠. 왜 이런 일들이 내가 원치 않은 때에 일어났을까요? 그때는 잘 몰라요. 그때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상황에 당장은 피곤하고 어렵고 지칠 수 있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세상이 보지 못하는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상황은 잘 들어보십시오. 모든 상황은 그게 어떤 상황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끄신다. 결국 하나님께서 나는 지금 상황을 납득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 선하게 이루실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내 상황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그런 삶의 자세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로마서 11장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때요? 모든 것이 합력하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이에요. 잠언 16장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했죠. 우리는 항상 계획합니다.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굉장히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의 걸음을 결국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지난주와 동일한 본문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를 드렸죠.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를 멈추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려는 내 힘을 빼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때 존재론적인 변화가 결국 그런 것들이 성립되어야만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나누고 난 뒤에 지난 한 주간 대다수가 시험 기간이었을 텐데 여러분은 각자 삶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적용하고 실제로 살아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다시 나누기에 앞서서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는 회복의 역사가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씩이나 드나들었던 성전 앞에서 일어났다는 것, 첫 번째, 오늘 이 회복의 역사가요. 두 번째, 그리고 성전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미문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베드로는 미문 앞에서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한 이유는 내게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것을 굳이 거린과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해서가 아니죠. 안진뱅이는 성전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미문 앞에 무려 40년간이나 앉아 있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려 40년간이나 미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문을 드나들면서 능력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을 호화스럽게 장식하더니 그 문을 아름다운 문, 곧 미문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사랑이시고 능력이신 하나님을 말하고 다녔지만 정작 이 거린에게 따뜻한 시선을 제대로 주지 않았고 정작 하나님의 그 어떠한 능력도 실제로 행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은과 금으로 치장한 미문과 유대인의 종교 행위는 겉으로는 그럴듯하고 화려했지만 실제로 능력이 없고 감격도 없고 기적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물질이나 권력은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를 절대로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활동을 하고 교회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이 살아 숨쉬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물론이고 남의 인생의 회복을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너는 그런 것들이 문제를 해결할 줄 알지만, 너희는 반복적인 종교 행위가 무언가를 이루어 줄 것 같지만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은 거죠. 그랬더니 모든 문제가 실타래 풀리듯이 다 해결돼 버린 겁니다. 우리는 주일날 수없이 찬양하고 수없이 말씀 듣고 수없이 목장에서 나눕니다. 그런데 그런 생활이 어느새 유대인들처럼 그저 그런 일상이 되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 전락해 버리면 성전 안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신앙생활이 따분하고 힘들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결국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고 성전 문턱을 넘어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들인, 세상이 너무나도 무시하던 이 거린이죠. 저는 여러분이 혹시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자가 되었다면, 이 안에 있지만 여전히 세상의 어떤 것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하신다면 어서 빨리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오늘 함께 나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의 기도 시간에 맞추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갔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나눴기 때문에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필이면 베드로와 요한은 많은 시간 중에, 그리고 많은 날 중에 하필이면 꼭 이 시간에 다른 곳도 아닌 미문으로 들어가고 있을까요? 왜 꼭 미문이어야 했을까요? 이들이 성전에 도착해서 미문을 넘어가려고 할 때 거리는 평소의 습관대로 그들에게 그냥 적선을 요청했습니다. 그냥 돈을 달라고 얘기한 거죠. 그 모습을 보고 4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 부분을 원문에서 보시면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원문에는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라고 번역되는 대라는 단어가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원어 성경에는 삽입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이 그런데 대라는 단어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제자들이 거린의 적선에 반응해서 멈췄다고, 나아가서 멈춘 것뿐만이 아니라 이 제자들이 거린을 주목했다고, 그 행위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 사람들은 그럴 사람들이 아닌데 거린을 주목했다고? 정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전혀 예측 불가능한 일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일어났다는 강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 그런데, 첫 번째는 매번 40년이에요. 40년이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물론 거린이 있는 위치와 장소를 잘 알지 못했지만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을 알고 방문을 했던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습관적으로 구걸하는 거린에게 누군가 그를 주목하여 멈춰 섰다는 그 행위 자체가 굉장히 의외의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둘째,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모두가 주목하지 않는 거린을 주목할 만한 세심하고 따뜻한 성품의 소유자들이 아니라는 데서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이 거린을 주목했다라고 할 때 이 주목했다라는 단어는 단지 무언가를 자세히 보는 것으로서의 주목했다가 아니라 어떤 대상을 굉장히 따뜻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윽하게 쳐다봤다라는 의미에서의 주목했답니다. 베드로는 생각한 거죠. 이 거린을 볼 때 이 거린은 그저 돈이 필요해서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야. 지난날의 나처럼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이 필요한 인격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이구나 라는 깊은 관심과 애정이 베드로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서 베드로는 이 거린을 아주 따뜻한 사랑의 눈으로 촉촉하게 쳐다봤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누구보다 성정이 급하고 남의 눈을 의식하고 궁지에 몰릴 때 나를 선택해서 살리신 예수를 배반하고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모두가 무시하고 지나가는 거린을,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그때 모두가 자기를 주목할 만한 눈에 띄는 액션을 취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죠. 한 영혼을 너무나 사랑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리고는 본문 6절을 보시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무엇을 줍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줍니다. 그리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그가 거린을 고쳐주는 근거는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모든 일의 시작부터 끝까지 우연히 일어난 일도 아니고 베드로가 자의적으로 한 일도 아니고 결국 예수님의 섭리로 일어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로 그 시간에 보내시고 요한이 함께 동역하게 하셨습니다. 왜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베드로는 구시기도의 성전 미문 앞에 갔습니까? 다른 것이 없습니다. 거린을 고치러 간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이러한 일은 그 누구도 계획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 지금 일어난 것이죠. 아마도 이 거린은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거예요. 매번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성전 미문 앞에 매일같이 앉아 있었으니까 유대인들이 기도하러 가잖아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런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매일 보면서 이 거린도 하나님께 자기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것이 아픕니다. 이런 것이 힘듭니다.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어요. 일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런데 40년 동안이나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벌써 내 나이 40이 됐고 오늘도 하루가 다 끝나는 저물 무렵인 거죠. 도대체 그러면 기도하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더 이상 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40년을 보냈는데,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보고 계셨던 거죠. 거린을 주목하셨던 거죠. 그걸 고난의 과정, 일상에서는 우리가 몰라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거린이 40년 만에 놀라운 회복을 경험했잖아요. 그제서야 그 의미와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외치냐면 8절에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그제서야 찬송을 합니다. 일전에 제가 맹인 바디메오, 눈을 잃은 시각장애인 바디메오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대중들은 눈을 고쳐달라는 맹인을 거절했고, 그러나 바디메오는 끝까지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고쳐달라고요. 그리고는 결국 고침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스토리를 나누면서 우리의 간절함 되게 중요하다. 간절함은 길을 가던 예수님을 멈추게 하고 그래서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를 회복케 하는 능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간절히 구하고 찾을 때 우리는 성령 받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죠. 그런데 이것은 행위를 강조하기 위한 한 측면이고, 사실 이 간절함보다 앞선 것은
우리의 구원과 회복은 내가 애쓰고 선하게 산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노력한다, 그래서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우리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애쓰며 살아간다가 맞습니다. 예수님을 멈추게 하는 바디메오의 간절함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사실 바디메오의 회복의 역사는 이미 예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당시 지도를 여러분이 보시면 지도를 볼 때 가장 위쪽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유대 지역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라는 일정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직선으로 내려가는 이 예루살렘까지 가는 이 일정은 바디메오가 사는 곳은 여리고 지역이었거든요. 직선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꺾어서 내려갈 전혀 합리적인 근거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여정에서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예수님이 굳이 여리고로 오른쪽으로 쭉 꺾어서 가실 필요는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리고 지역으로 굳이 왜 가셨을까? 왜 가셨을까요? 여리고 지역에서 무엇을 하시러? 바디메오를 고치러 가신 거죠. 그게 아니라면 설명이 되지 않는 노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바디메오에 대한 계획이 있으셨고 그에 대한 긍휼함이 있으셨고 그랬기 때문에 여리고 성에 들어가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타이밍이 아니니까. 내 타이밍에 맞춰줘야 우리는 응답이라고만 생각하니까. 그런데 가장 선한 것은 입으로는 고백하죠. 하나님의 타이밍.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받아들이지 못하죠. 실제 삶에서는요. 베드로는 오늘 거린이 일어난 사건을 신기해해서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보시면 안 나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거린이 회복됐잖아요.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는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라고 외칩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베드로가 거린을 일으켰고 놀라운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거린이 가만히 앉아서 그냥 조용히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고침받았다고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 모습을 보고 기적이 신기해서 모였어요, 사람들은. 그런데 이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기적이 신기해서 모였냐면 본래 성전에 기도하러 온 유대인들이 모인 거예요. 이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기적과 회복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때에 주시는 거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구하려고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온 거잖아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돌려서 기도하지 않고 기적의 현장으로 달려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기도하러 왔으면, 더군다나 기도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걸 알았으면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이 아니라 기적과 베드로를 지금 주목하는 거죠. 지금 일어난 현상, 사건의 주체, 주인공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왜 기도하려고 왔는데 여기에 기도하지 않고 모여들었니? 이것은 내가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너희들 지금 그 하나님 믿는다고 지금 기도하러 온 거 아니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켜줄래요? 앞에 것만. 자, 우리는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닥친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쯤에서는 취업하게 해주시고 취업을 하게 하실 때는 저쪽으로 꼭 보내주시고 내가 원하는 배우자는 이런저런 경력과 경제력과 학력과 가정 배경과 키와 피부와 코높이와 눈썹과 눈매를 해주세요. 뭐 이런 개인들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시니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일어나는 기도의 응답들, 하나님의 해결책들은 내 마음대로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얘기입니다.
기적의 주인공, 기적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자기 자녀를 사랑하셔서 분명히 어떤 방식으로든 가장 선하게 응답하시는데 그때와 시와 이루어가는 방식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걸 믿음으로 붙들고 지금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 유대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베드로의 말처럼 사람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하나님에게서 사람의 영역으로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응답의 주체가 내가 되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기도하지 않고 발걸음을 돌려서 기적의 현장으로 나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응답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관점에서 자꾸 관찰되고 해석되어 버리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바라는 대로 응답이 안 되네. 그러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의심하고 원망하게 되는 아주 실망스러운 결론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각자 여러분의 자리에서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여러분은 각자가 마치 거린처럼 하나님께 회복과 치유를 구하는 제목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게 어떤 문제인지 저는 몰라요. 그런데 그 가운데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 나는 그래도 기도하며 온 건데 학교가 왜 이 모양이죠? 하나님께 구했잖아요. 왜 이렇게 이 학교와 직장은 나와 맞지 않는 거죠? 나는 기도하면서 이 직장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왔는데 이 직장 상사는 도대체 뭐죠? 그렇게 주어진 상황에 집중해서 내 뜻대로 기도 응답이 안 돼서 지금의 절망하고 좌절만 한다면 여러분들도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일을 내 것으로 끌어내리는 잘못을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결국 합력하여 선을 지금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가고 계신 것인데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에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 어떤 기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오늘 이 놀라운 회복과 기적과 치유의 역사, 이 사건은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이 놀라운 사도행전 3장의 사건은 언제 일어난 것입니까? 예수님이 아주 처참하게 죽으신 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말할 때 앞장서서 반대했습니다. 세상을 살리시고 이런 기적들을 보이러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고? 그것은 있을 수 없는 패배죠. 지극히 세상의 시각으로 보고 볼 때에 그건 패배입니다. 예수님이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상식적으로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끝까지 가보니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 이름으로 오늘 거린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의 회복이 가능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한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만의 방법이죠. 상식을 넘어서요. 그런데 사람들은 부활과 기적을 원하고 말하지만 그 과정으로서의 죽음은 경험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자,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대로 끝날 때까지 결코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막판 뒤집기, 반전의 대가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본문 쭉 아래를 보시면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데 뭐라고 베드로가 얘기하냐면 모여든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기억 못하니? 니들이 예수님 죽였잖아. 하나님 없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끝났다고 생각했잖아. 그런데 아니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너희들 그거 아니?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어. 그분이 다시 사셨어. 그래서 오늘 이 사람도 회복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너희도 그럴 수 있어.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한 일들은 내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어떻게 느끼든 상관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하게 말이죠. 자,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어떤 것에 대한 회복과 치유를 기도하며 기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도우시고 성취하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런 기도를 하신다면 여러분이 제안하면서 지금 상황으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기도했다면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 너무나 놀라운 타이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어하고 조정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애초부터 제어하고 조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죠. 지금 기도하며 여러분이 걷는 그 길, 그 상황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가장 선하게 그분의 기가 막힌 타임으로 이끄시는 복된 자리인 것을 믿으십시오. 그걸 믿으시고 중간에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걸어내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반드시 확신하건대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그래서 내가 그때 그랬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그때 보내셨구나, 분명히 여러분도 확신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인내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모든 청년들이 오늘 절묘한 타이밍에 고침받고 뛰어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했던 거린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고민이 풀리고 고난이 해결되고 비전이 성취되시는 놀라운 참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